오늘 역대하 19장 1절로 11절 말씀은 짧은 본문 속에서 여호사밧의 2차 개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이제 18장에서 북이스라엘 아방과 연합하여 아람 군대와 길르앗 라봇에서 전쟁을 하다가 이제 아왕은 죽고 여호사밧 왕은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후 선견자에게 책망을 듣고 여호사밧 왕은 2차 개혁을 합니다. 그게 바로 1차 개혁에서는 우상을 제거하고 오늘 2차 개혁에는 직접 본인이 온 땅을 순행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면서 각 성마다 이제 재판관을 세우고 사법개혁을 실시함으로, 제가 9절에 언더라인을 그랬죠. 재판관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우리 판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자, 9절 한번 보시죠. 어떻게 재판을 해야 되느냐?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재판을 할 때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요, 충리. 자, 거기서 놓치지 마셔야 될 것이 뭐냐면 충리. 충리는 히브리 말로 에무나입니다. 충실하고 성실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성심으로, 이제 레바브 살렘인데, 레바브라는 말은 마음이라는 뜻이고 살렘이라는 말은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레바브 살렘이라는 말은 절대로 다른 것이 섞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마음으로 재판을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이 1절부터 11절까지 읽다가 딱 눈에 들어오는 한마디를 여러분들은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각자 다 다르게 깨달으셨을 텐데, 저는 1절을 보시면,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궁으로 들어가니라. 평안히. 자, 지금 여호사밧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평안히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고비가 옵니다. 내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내가 상상하지 못한 고비가 옵니다. 어제 그제 뉴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지하에서 전기차가 불이 났는데, 그 한 대 전기차가 불이 난 것이 그 지하에 있는 모든 차들이 다 불탔고, 그로 인해서 그 아파트 전체가 정전이 되고 그 주민들이 대피를 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 갑자기 벌어진 거예요. 자, 지금 서울은 지금 13일째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고, 강릉 같은 경우는 지금 39도,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거예요 지금.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열대야가 19일째, 지금 강릉 그쪽에는 열대야가 19일, 20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고비,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평안이 돌아왔다. 이 평안이라는 단어, 저는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평안이라는 은혜, 평안이라는 축복, 이 평안이라는 이 단어를 붙잡으시기를 바라요. 여호사밧이 전쟁터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참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평안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말씀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자, 광야 10년차 1단계, 광야 20년차 2단계, 광야 30년차 3단계, 광야 40년차 4단계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훈련은 오늘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통과해야 할 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미디안 광야에까지 오는데 2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율법과 성막을 짓게 하시고 모든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민수기에 38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세 가지 제사와 안식과 율법, 이 세 가지를 광야 40년 동안에 그 훈련을 통과한 것입니다. 그 훈련을 통과해야 요단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그 요단강은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내 힘으로 건너는 게 아닙니다. 세 가지 훈련이 끝나는 자들만이 건널 수 있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자, 그래서 광야 40년의 키워드는 세 가지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제사. 오늘 제사에서 실패하면 2단계가 없습니다.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제사에서 통과를 해야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따라서 해봐요. 안식. 그래서 안식을 경험한 사람, 세 번째가 율법입니다. 613가지 율법이라고 해요. 근데 안식을 경험한 사람은 율법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율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율법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단강 내가 건너갔습니까? 여리고성 내가 무너뜨렸습니까? 가나안 전쟁 내가 했습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평안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하나입니다. 평안입니다.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문제 앞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안절부절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당황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안합니다.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광야 40년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광야 40년의 훈련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광야 40년 훈련을 받지 않으면 요단강도 못 건너가지만 가나안 땅 발도 딛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1번 제사입니다. 제사는 어디에 사는 것입니까? 성전에 사는 것입니다. 성전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내가 늘 얘기했습니다. 마음의 성전, 가정의 성전, 교회의 성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어떤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어떤 사람은 심령이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임재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하나님이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거룩해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임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물이 크고 좁고 사람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교회가 거룩해야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신다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찾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 교회를 찾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한 곳을 찾고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거룩한 사람들에게 임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졌고 죄로 말미암아 만신창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를 명하신 것입니다. 내 대신 어린 양이 죽어서 내 몸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뭐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해주신 것이 예배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건강하든 병들었든 돈이 있든 없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든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내 마음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깨끗해질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은 빛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뜻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이 평안입니다. 이 안식이 기쁨입니다. 이 안식이 만족입니다. 이 안식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 평안해졌다는 것이 곧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셨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키워드가 뭐라고요?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오시고 내 마음의 기쁨과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경험하면 율법은 나한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율법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죽음도
감당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앞에서 그들이 두려워했나요? 무서워했나요? 아니요. 요단강 앞에서 그들은 언약궤를 메고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요단강은 갈라져 버렸습니다. 여리고성 앞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율법이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한 거지만 믿음으로 순종할 때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난하라. 새벽에 도난하라.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새벽에 돌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은 무너진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저는 프랑스 파리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올림픽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은 세계적인 박물관입니다. 그 루브르 박물관 안에 세계적인 명작들이,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루브르 박물관 많은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작품이, 큰 대작도 아니고 조그마한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의 이름이 평안입니다. 근데 그 그림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천길 낭떠러지에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 가지에 새 둥지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그냥 그 둥지가 떨어져 버릴 것처럼 아주 보잘것없는 적은 둥지였습니다. 근데 그 안에 새들이 있습니다. 새끼 새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어미새가 새끼들을 품고 먹이를 주는 장면이 그려진 그림입니다. 그 그림이 제목이 평안입니다. 언제 바람이 불고 언제 태풍이 불고 언제 비가 오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보잘것없는 조그마한 둥지 안에 새들이 어미 품에 있을 때 평안합니다. 오늘 우리 환경이 언제 태풍이 불고 언제 폭우가 내리고 언제 그 둥지가 떨어질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미 품에 있는 새끼 새들은 평안합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미 품에 안겨있는 아기는 평안합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품에 있을 때 우리는 평안합니다. 이걸 경험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 경험은 광야 40년을 통과하지 않으면 제사와 안식과 율법, 이 세 가지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율법 앞에서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왜 새벽에 예배드리라고 해? 왜 새벽에 도르라고 해? 왜 양을 나도 먹고 쓸 돈도 없는데 왜 헌금하라고 해? 많은 사람들이 재물 앞에서, 돈 앞에서 다 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것이 걱정거리입니까? 문제가 됩니까? 아직 평안이 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 말하기 직전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 말을 하시고 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요, 진짜로 광야 40년 1단계 훈련을 통과하셨습니까? 1단계 훈련은 매일 새벽마다 메추라기가 이 만나가 내려오고 저녁마다 메추라기가 내려오는 번개, 상번개를 드리는 훈련이 1단계입니다. 예배 훈련이 통과되지 않으면 2단계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안방에가 있었는데 만나와 메추라기가 왔습니까? 아닙니다. 광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만나를 먹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녁마다 신령한 메추라기를 먹기 위해서 교회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상번개입니다. 매일 드리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시작도 끝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제사 예배가 성공해야, 이게 훈련이 통과돼야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때 그 평안함, 그 기쁨, 그 배부름, 그 만족, 이거를 경험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배불러야 됩니다. 신령한 것으로 배불러야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날로 새로워지고 성숙해지는, 자라나는, 경건해지는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평안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평안했습니다. 전쟁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았고 죽지 않고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평안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어떤 사람들이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삶의 주인이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요, 내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이가, 만왕의 왕이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여호사밧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이때 2절을 보시면 여호사밧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핑계대지 않습니다. 왕으로서 선지자의 말씀을 순종하고 회개합니다. 자기 잘못을 깨닫고 자기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자기의 게으르고 나태한 것을 깨닫고 자기의 죄와 실수를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참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마음의 평안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입니다. 내 마음이 어두워졌거나 내 마음이 죄악으로 더러워졌으면 하나님은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사를 지내고 먼저 회개를 하고 먼저 번제단에서 양을 제물로 번제물로 태우고 물두멍에서 깨끗이 씻고 성전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4절에 보시면 3절과 4절에 보시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순행하면서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우리는 평안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평안합니다.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내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평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평안은 내 마음이 거룩할 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을 때 나를 만날 것이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외하고 충의와 성심으로 백성들 앞에서 재판하라. 레바후 살렘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마음이 진실해야 됩니다. 마음이 거룩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1절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속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내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여기가 이제 결론이에요.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오늘 우리는 힘써 행해야 됩니다. 무엇을 힘써 행해야 됩니까? 선한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안식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